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소망을 굳게 잡으라라는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안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쳤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어렵고 힘든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의 소망이 있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견딜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거룩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인데요.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무엇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큰 상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담대함은 뭘까요? 여기 헬라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파르레시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확신에 거하라. 확신, 무엇에 대한 확신이겠습니까?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아멘.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능력은 없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 베드로가 병든 자도 벌떡벌떡 일으키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막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초대교회는 엄청난 기적 때문에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초대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변치 않으니까 그들은 굳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삶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덤이라고 하는 카타콤에 그들의 몸을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진다. 바로 이 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거룩한 확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치가 없어서 던져버린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없어서 던져버린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지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멘? 있어요? 찾아드려요? 안 찾아도 되죠?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진 거예요. 여러분, 왜 벗어 던졌을까요? 당시의 거지 옷은요, 이 사람은 거지야, 거지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 구걸해도 돼 라고 하는 상징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거지 생활할 수 없었어요. 거지도 허락받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허락받은 사람만이 성전 앞에서 구걸할 수 있지 아무나 구걸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거지 옷이라는 것은요, 허가받은 성전 앞에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래서 그 한 푼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생계 유지권, 바로 이것이 그의 옷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벗어 던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신분이, 자기의 삶이, 자기의 모습이 변화될 것을 그는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누더기와 같은 그 옷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디메오가 생각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이 옷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벗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35절에 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그런 거예요. 필요가 없어서, 가치를 못 느껴서 그냥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순간 너희의 믿음이 깨어지고 너희의 능력이 깨어지고 너희의 삶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지가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할렐루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깡통을 강물에 휙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막 기뻐서 뛰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깡통 속에 복권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가치 없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확신을 너희가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것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치가 얼마나 귀해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가치를 잃어버리면요, 예배 안 드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걸 우리는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확신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확신에 거하는 삶, 바로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큰 상을 얻게 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은요,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재능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큰 상을 얻는 것은요, 오직 확신 가운데 거하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거룩한 상급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거룩한 확신과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35절에 확신을 가진 사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내의 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낳는 줄 아니라. 여러분이요, 우리가 정말 인내가 필요한 그 이유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을 기다림과 같이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바랄 수 있는 삶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봄에 심고 여름에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밭을 갈아엎으면 그 씨앗이 남아나겠습니까?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렸을 때 강낭콩을 심어놓고 분명히 자라야 되는데 싹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파보는 거예요. 이렇게 파서
아, 콩이 아직 있구나. 다시 덮고. 학교 갔다 와서 또 봤는데 싹이 안 나왔어. 그래서 다시 막 파봤어. 막 파니까 강낭콩 있는데 안 나오네. 다시 덮었어요. 그러기를 며칠간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강낭콩이 말라 죽는 거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인내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러니 주님의 뜻을 행한 뒤에 가져야 될 덕목, 바로 이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행했으니 나는 끝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끝마친 뒤에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 그것은 인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모습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행하신 그 일들을 향하여서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씨앗인데 하나님이 저를 갑자기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하나님 나 왜 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얼마나 깜짝 놀래요. 그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뭐겠어요? 주님이 묻어놓은 거에는 분명한 뜻이 있으니 견디고 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견디자 하고 꼭 참고 있는데 갑자기 내 살이 우두둑 하니 뜯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콩을 심으면요, 거기서 싹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콩이 갈라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콩이 쩍쩍쩍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새로운 생명체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땅속에 묻은 것까지 내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터집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몸이, 내 삶이 이렇게 터지는 거죠?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땅을 헤쳐가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러면 그 살이 쪽쪽 갈라지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나더니 그 위로 싹이 오르기 시작하고 드디어 땅을 박차고 일어나서 정말 하늘을 향하여서 곧게 서는 거룩한 생명의 자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 언제까지 참는 겁니까? 35절에 3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다른 때까지가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헬라어에서는 보응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실상 주님이 주실 그 상급,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미 작정하신 그 상,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까지 여러분 기다림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상급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우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박국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속히 이르겠다. 그러나 더딜지라도. 이 두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속히 이르겠다라고 하는 이 시간적 개념은 무한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의 예정되어짐이고, 더딜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은 유한적 시간 속에서의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무한 속에서의 유한은 점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무한 속에 담겨져 있는 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점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100년, 여러분 무한에서의 100년은 뭐겠어요? 점보다도 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온다고 해놓고 2000년 넘었잖아요. 그런데 안 오시잖아요. 우리 유한의 세계 속에서의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엄청난 시간이라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치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는 듯한, 마치 사람들이 지어낸 듯한 한 시간의 기다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 속에서의 이 유한은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하나 이야기해 드릴까요?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기독교적 마인드 속에서 이 전개되어지는 스토리라 굉장히 영감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지구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 지구의 위기, 먹을 것도 없어지고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지구가 너무 뜨겁게 돼서 지구가 이제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의 시간에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이 우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퍼가 우주로 날아가서 정말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쿠퍼가 이 우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주로 날아가서 우주 속에 무한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한의 세계는 이 유한의 세계 속에서의 시간보다 60배가 빠른 시간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니라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 이론에서 나온 이 무한의 시간적 측정입니다. 그런데 이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한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이 영화에서 펼쳐지는 것은 그 무한 안에 유한의 세계가 다 공존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과거요, 미래의 시점들이 그 무한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쿠퍼가 그 무한 속에 들어가서 어린 자기 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 아이에게 정말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키워드를 주고 싶은데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 속에서 이 쿠퍼가 발을 동동동동동동 굴리면서 그 딸 아이에게 어렸을 때 가르쳐 주던 그 모스 부호를 통해서 서재에서 그 아이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호를 보내면서 그 어린 딸이 아버지다. 아버지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보낸 그 신호를 따라서 방정식을 만들고 그 수식을 풀어가면서 지구를 살리는 놀라운 그 일들을 발견하면서 모든 인류들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나냐면 그 아버지 쿠퍼가 그 무한에서 유한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아버지 쿠퍼는 지구를 떠났을 때 그 젊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쌩쌩한 얼굴로 지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30대의 몸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딸의 나이가 120살이 된 거예요. 딸의 나이가 120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올 줄 믿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다시 돌아올 줄 믿었어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었니?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나에게 약속했잖아요. 굉장히 기독교적 이 색채를 띤 영화입니다. 혹시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인터스텔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BTV에 있을 겁니다. 참 멋있는 영화예요. 어거스틴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한 속에서는 과거와 이 현재와 미래가 공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적 시간 속에서는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미래도 함께 공존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한적 시간의 도래 직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무한적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담아내는 이 유한적 그릇을 우리는 내 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 속에 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체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에서의 이루어진 단어인데 결국 하나님의 무한을 하나님의 유한 속에 담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것을 작은 것 속에 담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무한의 시간들을 이 땅에 펼쳐 가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내 유한적 이 시간에서는 정말 한계에 봉착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적 그 계획과 그 공간 속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동일하게 이 말씀도 하박국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38절과 하박국 2장 4절을 비교해 보세요. 다른 점 한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하박국은 그냥 의인을 지칭하여 이야기를 하지만 히브리서는 나의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 예수님의 속해져 있는 소유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의인의 개념은 정말 자기의 도덕적 개념 속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흠도 없고 모든 일에 정직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켜낸 사람, 바로 이것이 의인입니다. 그러니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죠. 구약의 개념 속에서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시대, 이 신학적 개념에서의 의인은 바로 예수를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지칭한 고백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로 인하여서 용서함을 받았어, 너는 내 후손이야 라고 지명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 우리 모두 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접붙임의 비유. 우리는 가지이지만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스스로 의인의 반열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것, 우리 모두 다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인됨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뒤로 물러간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일보 전진, 이보 후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라고 하는 말은 좀 전에 읽었던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보면 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을 그대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적 이 고백과 이 히브리서의 고백이 다른 거예요.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이 구약 성경을 이 번역한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뒤로 물러간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뒤로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교만하여지는 것이요, 또한 정직하지 못한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이 들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Be lift up, 들린다. 마음을 위로 올려놨다.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 발 아래에 있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고집세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맞다 하는데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아니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맞다라고 하는 인생. 바로 이것이 결국은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 멸망당하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결국 이 뒤로 물러가는 자, 마음이 교만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위에 두는 자, 고집이 세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은 교만이요 고집입니다. 정말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며느리들한테 일가 친척들이 야야 네 시어머니 고집이 한 고집해. 절대 안 꺾인다. 그렇게 인생을 평생 살았으니 너 시어머니 고집 꺾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가 접어. 자기가 한번 세워놓은 그 뜻이 아니면, 절대로 관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셈.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 우리의 마음을 낮은 자리에 두고 우리의 고집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요세푸스는 이 뒤로 물러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위장한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위장한다. 가짜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개념보다는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이유를 사업 성공에 두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내 믿음으로 사업을 성공시켜야지.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해서 자녀가 성공하게 해야지.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갖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능력 행함?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 행함이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지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쓰러져가는 모든 이들을 향한, 바로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이 모든 것이 영혼 구원을 향한 초점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열심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교회의 열심은 교회 내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의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열심으로 모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선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남선교회는 정말 선교하는 남성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여선교회가 뭐겠어요? 선교를 위해서 여성들이 모인 것이 여선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틀렸나 본데요. 청년 선교회가 뭐겠어요? 정말 선교를 위해서 청년들이 모인 것을 청년 선교회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세계 선교회, 그 세계 선교회가 모인 것은 무엇입니까?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모인 것이 세계 선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의 모임의 초점은 선교에 있어야 되고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진해 가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그 안에 있는 것을 흔들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흐르게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핍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은 목회자적 시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3,000명, 5,000명,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는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많아지니 그 안에서 구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헬라파 사람들에게, 헬라 과부들에게, 히브리 과부들에게, 그 성전 안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많이 줬냐, 누구에게 적게 줬냐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가 많이 냈냐, 내가 많이 냈냐 하면서, 그래서 내다가 보니 내는 것이 아깝고, 그래서 반을 숨기고 반을 내어드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초대교회가 안에 있는 사람들 위주의 모임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결국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결국 그 흔듦을 통해서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확산을 이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산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가 가지는 사명입니다. 교회의 시작도 영혼 구원이고 교회의 끝도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 구원의 거룩한 소망이 잃어버린 교회는 사명이 끝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어쩌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아닌 교회 안에서의 자리다툼, 교회 안에서의 기득권,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결국 그 싸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상처 입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 교회는요,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신 그 영혼의 구원함의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은 우리의 각처, 바로 우리가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들, 바로 그 처소에서의 역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의 구원에 대한 초점으로 우리의 시선이 돌아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정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까지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더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구, 내 부서, 더 축소되어진 신앙의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부서 예산을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간에 내 부서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결국 이것이 교회의 분쟁과 다툼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부실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참에 제 담임 목사실도 빼버릴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다시 한번 이 일들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텅텅 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내 공간이다라고 확보했던 그 공간이 텅텅 비어가지 않습니까? 그 앞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결국에 우리가 영혼 구원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룩한 향기, 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오직 선교에 앞서고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 이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의 거룩한 기다림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초대교회의 메시지와 이 현대교회의 괴리감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오직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열심으로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정말 강해져요. 저는 전도하다가 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 얘기는 하지만, 너무 오래전 얘기이기는 하지만, 시골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뺨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왜? 오른뺨 내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랬다며. 그 얘기하는데요, 정말 황망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그 뺨을 맞는 순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정말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복음의 전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강인해지는 거지,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강인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배우고 뭘 한다고 해서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둔한 말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를 정말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전도함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에 전하는 그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이 되어서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바람이 저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믿음이 영혼 구원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흔드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을 흔드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모이고자 했으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흩으셨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모여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모든 성도님들에게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 믿은 것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외도수목음 성북교회가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는 귀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